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또한 마음이 상한 많은 일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나를 저울에 달면서 내 잘못이 큰가 상대방의 잘못이 큰가 저울질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잘못이 크면 이제 내가 이를 용서할까 말까. 물론 우리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과 일에서 내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용서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물론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속과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범인일 수 있습니다. 내 속이 상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경우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인데 내 속과 마음이 상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갈수록 악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속이 상하고 노엽고 슬프고 외롭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그 악한 일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상대방과 나를 저울에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지 내 감정이나 내 정서상 내 기분상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일고에 별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양심상 정상적인 저울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도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오리발 내밀고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쉽게 해요. 일단은 이제 가장 기준적인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좀 기준이다. 그러면 사람과 대인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하고 부모, 형제들 사이에 이웃과 회사 동료 등등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저울대에 달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몇 대 몇 이런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내가 간단하게는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말씀의 기준 따라서 그게 나와야 돼. 요즘에 완악한 젊은 세대는 자기가 가해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요. 심지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자녀들이라면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 저울대에 달아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물론 명확하게 100대 0, 0대 100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조금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해자면 그만큼 내가 사죄해야지요.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해야 되고 빌어야 되면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람 앞에서 빌 것은 빌고 사죄할 건 사죄를 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내가 피해자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서 핵심은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내가 당한 게 많다, 조금이다. 거기에서 좌지우지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문제예요.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대속을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용서의 문제는 그 사람과 나 사이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판가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의 관계 회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좌지우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해도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야 되는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용서할 때에 형제로 맞아주는 그러한 고린도 후서에 그런 용서도 존재하고 로마서 12장에 용서함으로 심판권, 재판권을 주께 맡기는 그런 용서가 있고 용서는 다양해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어떤 용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상대방과 나와의 잘못에서 누가 잘잘못이 많으냐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용서를 받아 왔는가, 어떤 용서가 내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으면 심각하게는 나하고 주님의 속죄 대속과는 상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나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용서의 문제로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기 때문에 탕감까지 바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관대한 것을 원한 거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관은 기다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관대한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면제해달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가프라에서 비웁니다. 그 이야기는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것을 용서 문제로 주님께서는 결론을 지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이야기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줬다가 무효화를 시켜버립니다. 무효화시켜요. 1만 달란트는 요즘에는 금값이 많이 올라서요. 전에 한 2, 3년 전 기준으로는요. 1만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가 금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는 한 17억? 17조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한 25조 정도 됩니다.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이 1만 달란트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는 해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경제 규모가 엄청 커졌어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산이 그 정도 될까요? 다 내놓고 탕감받을 정도의 그 정도 재산 될까요? 전 세계에서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경제 규모가 과거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했을 때에 1년에 거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어요. 그러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인데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요즘 시세로 하면 한 25조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면. 어쨌든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주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못 누리느냐? 그런 사람은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사람. 그 용서하지 않는 일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저울 때를 달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이냐는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 내 죄의 무게 하고 달아야 돼. 내 죄, 내 모든 죄. 그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것하고 달아야 돼. 용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신앙은 첫째는 건강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갈수록 가뭄의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용서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나하고 저울 때를 달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의 나에 대한 잘못이 크면 클수록 그렇다고 말.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내 죄의 무게로 달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의 무게를 달아야 돼. 당연히 그 무게는 달 수가 없겠지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누리려면 내가 용서를 주어야 돼.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건 다른 이야기라고. 그래서 기본은 로마서 12장을 보셔야 돼. 로마서 12장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게 될 것이라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용서가 출발이.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객관성이 없이 분명히 내가 잘못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용서하노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받게 되는 처벌은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커요. 종종 청소년 믿는 애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또 한으로 살아왔던 어떤 크리스천들을 만나면 그런 경향을 쉽게 봅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용서하라고요? 용서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고 싹싹 빌어야 될 터인데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용서를 못한다고 거꾸로 아우성을 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주님 앞에서는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언젠가는 닥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